베드로의 인물 강해 이제 오늘이 13번째고요. 다음 주면 이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다 얘기할 수 없고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개의 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의 실패를 선용하심으로 그를 탁월한 제자로 삼으시려고 그리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탁월한 솜씨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유능하고 학력도 좋고 백그라운드 되게 좋고 이런 분들을 키우는 건 어렵지가 않죠. 그렇지만 베드로처럼 학력이 없고 또 백그라운드도 별로 없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을 선택해서 아주 탁월한 제자로 키우는 것은 예수님의 솜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솔나무 연주자가 지난 수요일날 오셨는데요. 그분이 일본에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우리 하영재 목사님 시작하신 러브 소나타가 계속해서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금도 그 집회 갔을 때마다 성솔나무 연주자가 같이 가서 우리 이재현 목사님과 같이 옛날에는 하영재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줄리아드 승부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 가운데 사극 가운데 그 허준 또 이산 동희 모르세요? 네 이런 드라마의 그 배경음악을 직접 써서 연주를 한 분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는 그 문화 선교가 중요한데 일본에 이제 그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한 5번 계속 연거푸 이렇게 방영이 되는데 그 쓰나미로 고통받는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연주를 한 분이죠. 이분이 악기가 원래 플룻을 연주하는 분이니까 악기가 많은데 가장 감동을 받은 건 지난 수요일 날 그분이 직접 만든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한 곡이 이산에 나오는 곡이에요. 그 악기를 본인이 직접 만들었는데 지금 얼마씩에 팔고 있냐면 20불씩에 팔고 있어요. 20불짜리로 만든 그 연주로 탁월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기도 중요하지만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인생 그 연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걸 봤는데요. 맞죠? 우리가 누구냐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 생애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놀랍게 우리 생애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성령침을 받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아주 탁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영어 보면 unschooled 말을 썼어요. 그리고 ordinary men이라고 했어요. 아주 보통 사람들인데 정규 교육도 못 치는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늘 변두리 인간들 이런 분들을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특별히 베드로를 선택하신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의 실패 후에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들을 키우라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굴까요? 베드로야, 너처럼 실패한 사람들, 너처럼 쓰러졌던 사람들, 또 너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쓸모없고 무익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탁월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중에 그가 키운 인물이 마가죠. 오늘 딱 한 줄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마가는 베드로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죠. 영적인 아들인데 한때 마가는 선교 영의 중도에 탈락했던 인물이고 탁월했던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한때 거절당하고 버림을 받았던 그런 인물인데 베드로가 데려다 키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탁월한 제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주셨던 그런 비전이고 또 우리가 지금 품어야 될 비전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생산의 비전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키운 것처럼 너희도 또 사람을 키우라는 거죠. 리프로덕션 하라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를 이해하려면 베드로의 주변 인물들을 늘 살펴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 또 베드로가 직접 키운 마가는 어떤 인물인가, 또 베드로의 동역자들 사도 요한과 야고보, 또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주변 인물들을 연구하는 게 필요한데 베드로가 자기 영의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아들 마가. 바울도 디모데를 키우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디모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My true son, 내 아들 디모데라고 써요. 베드로에게 마가가 있다면 바울에겐 디모데, 디도, 누가 이런 여러 인물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부터 키우실 때 처음부터 계획하시기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은 것처럼 너희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건 비전이 놀랍죠. 모든 민족이죠. All nations.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양육하라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한 영혼을 전도할 때 그 전도하자마자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전을 지셔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게 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낚아서 키운 것처럼 너희도 사람을 낚아서 키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물로 잡을 때는요, 뭐 수많은 고기를 잡잖아요. 그리고 또 잡잖아요. 이렇게 고기에 한번 낚는. 예수님의 비전은 사람을 낚아,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비전을 남기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비전은 재생산의 비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키우고 남긴 것처럼 제자들도 다른 제자를 키우고 남기는 것이 재생산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품었던 또 하나의 제자가 바울이죠.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키운 다음에 이제 생애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는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하죠. 디모데서 2장 1절 2절 보면 내 아들아, you then my son.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음의 4세대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키웠고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키웠고 또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생산의 명령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또 하나의 교훈 중 하나는 이 재생산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첫 번째 명령,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그들이 번성해서 나중에
노아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 뭐 온 천지에 흩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8명만 남기잖아요. 근데 노아의 가족이 8명이 또 나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멀티플라이 되는 거거든요. 또 그 야곱의 12아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70명이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엄청나죠. 출애굽 1장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다 보면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재생산이란 말과 배가의 사역이란 말을 쓰죠. 배가의 사역. 이 배가 사역은 이런 거죠.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다음 세대가 없는 거죠. 그런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고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영의 아들을, 영의 딸을 낳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제 결혼해서 두 사람을 낳았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죠?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네, 본전밖에 안 되는 거죠.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사람을 낳았으니까. 자, 두 사람이 결혼해서 4명을 낳으면 놀라운 배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4명이 또 다른 4명을 낳으면 그 다음에 16명이 되죠. 근데 16명이 또 다른 4명씩만 낳아도 부모를 할아버지 할아버지 따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제가 잠깐 메모해 봤어요. 4명에서 16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64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6명이 되고요. 그 다음 세대 가면 1024명이 돼요. 이게요, 대단한 거예요. 배가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요즘은 너무 우리 한국이 아이를 안 낳아서 큰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동안에 아이를 많이 낳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4명째 낳으면 하와이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제가 바뀌었습니다. 3명만 낳아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올해 3명만 낳으면 보내주고요. 5명 낳으면 아주 그냥 상을 많이 줍니다. 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응한 사건 중 하나라는 거죠. 요하네슬리의 부모님이 자녀를 19명을 낳았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 정도는 돼야죠. 근데 미국의 가장 탁월한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추구했던 인물 중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드죠. 저는 에드워드의 부모님 목사님이셨는데 그들이 11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5번째 아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훌륭했어요. 어떻게 훌륭했냐면 부모님을 따라서 사라라고 하는 경건한 여인과 결혼해서 11명을 낳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1명씩 낳기 시작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150년이 지난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그 부모님을 경건한 후손들을 추적하면서 870명을 추적했습니다.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와 성직자가 100명, 군장성이 75명, 저수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이 5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50명의 아주 평범하지만 경건한 그런 후손들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두 번째, 예수님 재생산의 비전을 가지고 제자를 키우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반드시 재생산을 이룰 것을 믿었어요. 신뢰해 준 거죠.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키우는 학생이든 제자든 간에 신뢰해 주는 거죠. 믿어 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반드시 100점을 주고 시작하세요. 어떤 부모님들 보면요, 자녀를 키울 때 항상 부족하대요. 넌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도 부족하다. 늘 그러다가 늘 부족한 자녀를 키우게 되는데 그건 지혜롭지 않아요. 그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거죠. 우리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100점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키울 때 신뢰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 또 자녀를 믿어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신뢰했죠.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런 기대를 저버렸지만, 그러나 11명의 제자는 그렇지 않은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목회를 할 때도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을 정말 신뢰하고 일단 100점을 드리고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100점을 드리고 끝까지 100점을 드리죠, 제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한다 할지라도 저는 늘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훌륭한 신자들과 100점짜리 신자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좀 생각이 다르더군요. 본인 은퇴하셨는데 누가 여쭤보니까 나는 늑대들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평생을 목회하고 머리에 뛰어남은 이미지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늑대들하고 살았던 이미지라면 간단히 슬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가끔 한 명 정도는 늑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뭐 여러 다양한 사람이 모이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키울 때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예수님 믿어주잖아요. 베드로를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잘 성장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멀티플라이가 되냐면 그 한 번 말씀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요. 또 한 번 전하니까 5,000명이 돌아온 거죠. 사도행전 41절을 보게 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사람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한 사람의 영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송솔나무 연주자가 같이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진신 사진작가예요. 이분이 대단히 훌륭한 분이시고요. 사진 작가로는 굉장히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분이 박지성 선수나 또 김연아 선수 이런 분들의 사진을 찍었던 분이고, 지금은 이제 송솔나무 연주와 함께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분인데, 인사를 해요. 보니까 저의 첫 번째 스승의 아들이에요. 저를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저를 목회자의 길을 갖도록 한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어요. 진영선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스승은 이동 목사님, 하영재 목사님, 이러면 제 스승이신데, 제 생애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제 생애를 변화시키고 인도했던 스승이신데 그 아드님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제가 성장했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또 그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출석하던 교회에 30살에 오셔서 제자를 키우셨어요. 여러 제자를 키우셨어요. 네. 근데 저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72년에 예수 믿고 45년을 돌아보게 되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제가 쓴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또 변화를 가져온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멀티플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들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세 번째, 제 생산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한 명씩 태어나고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날 때 다 어머니의 산통을 겪고 태어났고, 그리고 부모가 우리를 키울 때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키운 거잖아요. 주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배가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누군가 희생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고, 또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도 순교의 죽음의 길을 갔던 거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이 배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희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게 맞지만 그 중에 연어, 세몬인 걸 아시잖아요. 보통 연어 한 마리가 3,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3,000개의 알을 낳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요, 참 이게 살아남기 어려워요. 3,000개의 알을 낳는데 3개의 알 정도가 살아남아서 3마리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3마리가 이제 커서 이제 바다로 나가는데
바다에서 다시 돌아와서 모천, 반드시 연어는 본인이 태어난 모천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습니다. 근데 모천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3마리가 다일 수도 있지만 3마리 중 1마리 정도. 물론 이제 3마리가 돌아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이게 멀티플라이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벼 하나를 심으면 보통 180알을 정도를 얻는다고 그러는데 아마 더 요즘 들어보니까 더 많이 얻게 되더라고요. 감자 하나를 이렇게 한쪽을 심으면 60개 정도. 붕어 하나는 어항에서 키우면 한 3,000마리 알을 낳지만 밖에서 키우면 6,000개 정도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좀 변화가 있겠죠. 엄청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재생산이 되는데 연어의 특징은 뭐냐면 그가 3,000개 알을 낳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 알들이 그 엄마의 고기를 먹고 거기서 이제 생존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다로 갔다 돌아오는 거죠. 재생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산은 너무나 보람있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거의 반드시 일정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 제자가 한 사람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동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라는 인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로 키우는데 마가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인물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도 많은 동원이 되죠. 예전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증인도 하는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키우신 거예요. 그처럼 죄송합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되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마가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어요. 뭐 다른 책보다도 물론 다른 책도 참고를 했지만 마가를 성경 안에서 묵상하면서 마가의 스토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묵상했어요. 그런 가운데 마가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그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기 마가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로마식 이름이고요. 라는 요한,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주로 표기하는 이름인데 마가라는 요한, 마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하죠.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집이 굉장히 중요한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곧 성찬했던 집이고, 이 마리아가 일찍 남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나 꽤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필요를 채웠던 그런 분이죠. 이 분이 집을 오픈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기 이제 사도행 12장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그 당시에 중보기도 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옥에서 풀려난 사건이죠. 놀라운 경험이죠. 나중에 이제 마가의 스승이 되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풀려준 거죠. 그 스토리가 지금 이 마가 요한의 이제 들었던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에 등장한 인물이 이제 마가죠. 마가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보면,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음식을 어머니가 준비했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그 최후의 만찬을 훔쳐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가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네, 제가 좀 더 설명해드리면 그렇겠다는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하시고 이제 최후 만찬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기도를 하시죠. 거기서 붙잡혀서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붙잡혀는 과정에서 거기서 숨어서 몰래 뒤를 쫓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마가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서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걸 훔쳐보던 마가는 주로 훔쳐보는 사람이에요. 마가가 무리에게 붙잡힙니다. 무리들이 이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생각할 때 마가가 다급하니까 그 당시에 배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겉옷을 벗어버리면 빨가벗게 되는 거예요. 그 빨가벗고 도망가는 걸 마가복음 본인이 기록했는데 본인의 스토리를 기록했어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창피하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에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마가는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감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위기가 터지면 그냥 도망가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 같아요. 이 과정에서 마가가 지켜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과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스토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있었던 게 마가고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집이 곧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셨던 그 집이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그 120명 중에 마가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요, 성령이 임하는 자리는요, 거기 임하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당시 120명이 다 받았는데 마가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갔을 정도니까, 또 거기서 모였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마가를 사랑했겠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제자들을 위해서 공개하고 있으면 공개하고 집을 오픈했으니까 마가가 제자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형제가 된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마가의 주변 인물 가운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죠.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죠. 근데 바나바는 그 당시에 마가의 생질인데, 생질은 누이의 동생이에요. 누이의 동생. 그러니까 이 마가가 보면 이게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인데,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인데, 마가의 경우는 보면은 이제 바나바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외삼촌의 관계인데요. 고린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가 가까웠던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다 오늘 보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사도들이 자기의 외삼촌 바나바를 안디옥교회 담임 목회자로 파송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터키를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예루살렘하고 안디옥의 거리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배 아니면 걸어서 가야 되는데 뭐 떨어진 거리죠. 근데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의 머릿속에는 참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외삼촌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갔구나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건데, 어느 날 이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를 위해서 구제비를 모아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구제비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거기서 또 마가를 만난 거죠. 마가는 너무 반가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 외삼촌이 이제 꽤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바울과 함께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때 요한을 데리고 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스토리죠.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선교사로 이 바나바 바울을 파송하는 중에 거기에 수종자가 필요한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친척이죠. 근데 바울과 함께 마가가 이제 드디어 뽑혀서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 13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 받아 실루기에 내려서 거기서 배 타고 그부르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으로 두었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 중에 버가에 이르러 가지고 그냥 도망쳐 와버린 거죠. 사도행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선교여행 중에 탈락한 거죠. 왜 돌아갔겠느냐 썰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썰은 이 요한이 이제 어릴 적부터 엄마한테 마마보이로 가가지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런 소리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소리는 뭐냐면 원래 자기의 외삼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선교장에 가서는 계속해서 바울이 주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이 받쳐가지고 그냥 왔다. 이런 설도 있고요. 세 번째 설이 제일 유력하고요. 이건 이제 제가 터키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 이용 선교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준 건데 이 보가라는 지역을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선기로 갔다가 지난 중에 터키가 가보시면요. 한번 꼭 지나보세요. 이 보가가요. 지나가는 길이 보통이 아니야. 3,000m. 산들이요. 정말 험한 줄령이 넘어가는 데는 거죠. 이제 저희가 버스로 옮겼지만 그 산을 발로 오르는데 거기는 강도도 많고 굉장히 위험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어려움을 통과했지만 마가는 도망쳐 온 거죠. 여러분 뭔가를 시도했다가 중간에 탈락할 때 경험하는 그런 좌절감이나 그리고 열등의식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과업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몇 사람 상처받는 건 신경 안 썼던 사람이 원래는 처음에는 나중에 안 그렇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 다시 돌아오죠. 2차 성경이 많이 돌아와서 마가를 보는데 그냥 받겠어요? 죄를 받겠어요? 네. 바울 앞에 가면 너무나 작은 자기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위로자였어요. 그런 사람을 잘 품었는데 바울에게 가죠. 우리 두 번째 선교여행 가는데 마가를 데려갑시다. 바울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굉장히 과업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심히 다투어 헤어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가는 바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은 이제 벌써 거장이 된 거죠. 근데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를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바가를 키우죠. 왜 키우냐면 본인처럼 실패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키워서 아주 훌륭하게 키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얼마나 잘 키웠냐면 바울도 함께 동역자로 마가를 인정할 만큼 그렇게 키운 거예요. 한때 바울이 그를 버렸는데 베드로가 그를 데려다가 그냥 사람이 누구 손에 그냥 다르다는 베드로가 그를 데려다가 동역자로 만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상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므로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 편지에 마가를 너무 그리워합니다. 한때 그가 버렸던 마가를 그리워하면서 그의 생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상 11절을 보게 되면 누가 만나 함께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라. Bring him with you.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와, 이렇게 바울도 마가를 자기 동역자로 생각할 만큼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인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 재생산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양육하는 거예요. 더슨 트러스만은 말했죠. 영접은 10%, 양육이 90% 차지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영접시키고 키우려면 보통 4단계가 필요해요. 이 4단계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양육의 단계죠. 양육은 무조건 돌봐주는 거예요. 무조건 먹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훈련이죠. 훈련은 일정한 포메이션을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 세 번째 단계는 은사 개발의 단계죠. 제자들이 가진 은사를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 네 번째는 사역의 장을 열어주는 거죠. 함께. 마가의 경우에 이제 베드로가 키워서 결국은 동역하잖아요. 다시 이제 우리 베드로서 13절을 다시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베들레헴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디를 의미할까? 두 가지가 썰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제 로마를 상징했던 거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로마에 가서 쓴 편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지금 말하면 터키입니다. 또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 주로 터키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고난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는 아마 바벨론 그 터키에서 썼을 것이다. 여러분 터키를 한번 가보시면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나온 7개가 다 거기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면 동아시아 말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터키 지금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진짜 그 당시에 터키일 수도 있고요, 바벨론일 수도 있고요, 또 로마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가와 함께 동역했다는 거죠. 그를 제자로 삼았다가 이제는 그를 동역했다는 것이죠. 저도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면 제자로 키운 형제와 자매들이 나중에 동역자의 역할을 할 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마가가 참 훌륭한 인물이 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두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게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나중에 마가는 이집트, 애굽에 가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그 순교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이제 부상하잖아요. 가톨릭에서 부상하니까 베드로의 제자였던 영의 아들이었던 마가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해서 여러분이 혹시 그 로마에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이태리에 가보시면 좋겠는데 이태리에 가면 반드시 가보고 싶은 곳이 하나가 베네치아죠. 베네치아. 베니스라고 하는 영어로 베니스라고 그러고요. 베네치아인데 거기 가면은 성 마가의 성당이 있습니다. 산 마르코 성당이라는데 그 앞에 산 마르코 광장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하고요. 건축물로도 유명한 곳인데 왜냐하면 AD 828년에 이집트에서 마가의 유골을 모셔다가 그 베네치아의 그 마가의 성당에다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사람들은 이 마가를 그들의 수성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마가의 상징인 사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들이 마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거죠. 마가가 한때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를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는데 한때 실패하고 쓰러졌던 마가를 베드로가 키워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재생산과 배가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것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물론 건물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건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건물은 필요하지만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죠. 그리고 사람을 남기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건축 중이지만
건축 자체에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키우는 그릇이죠. 필요하긴 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분도 계신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혼자 살았잖아요. 또 바울도 혼자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혼자 사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결혼하고도 자녀가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영의 아들을 키우면 되잖아요. 영의 딸을 키우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목회를 계속 해오지만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소박한 꿈은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이 땅을 떠나고 싶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예수님처럼 교회를 남기고 떠나고 싶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하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과 똑같은 건데요.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마가를 키운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사람을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뿐만 아니라 영의 자녀들을 키워서 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재생산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